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몸이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10명의 사람 중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더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까지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에는 감동했지만 돌아온 한 사람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이 받고 누리는 것에만 만족해야 하고 감동할 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째는 11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지나가신 곳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일부러 피해 다닐 정도로 꺼려하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여겨졌기에 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를 당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눈과 입을 가리며 레위기 13장 45절의 말씀처럼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오늘 본문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을 불렀고, 이어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고통이 컸으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희망인 양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자비를 구하며 절규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병 환자의 아픔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총 122번 나오는데 그중 34번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기쁘고 넉넉하고 평온할 때만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추격을 피해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도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궁궐에서 쫓겨날 때에도 시편 6편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고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이 깜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0명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지만 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도 다른 9명처럼 얼마나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는 것은 최대의 경의와 존귀를 표하는 행위로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요.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존경의 행위였습니다. 영어에
감사하다, 땡크라는 단어와 생각하다라는 띵크라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서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를 향한 분노의 불씨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을 생각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보다 우리에게 없는 것만 계속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받은 은혜가 있기에, 받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것이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습관을 멈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고 내가 받은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17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감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17절을 보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너무나도 감사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감사를 고백한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라고 하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마음속에 깊게 응어리진 그 상처가 치유가 됐고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9의 나병 환자들은 비록 육신의 치유함을 받기는 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처럼 영혼의 문제까지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까지 나아갈 수 없는 신앙의 낙오자가 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속에서 믿음이 계속해서 피어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좋은 것을 아는 것이고요. 그 좋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너무나 시간이 유수와 같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언제 2016년 시작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다시 그 은혜를 곱씹어 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지치고 곤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살리셨고 우리 자녀들을 도우셨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어떻게 전화위복시키셔서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귀하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이, 내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살아있는 게 믿음이에요. 지난 전반기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미리 사모하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며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다른 것에 비해 감사에 인색한 자들은 아니었는지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아 회개해 봅니다. 자신의 고통에는, 나의 어려움에는 그렇게 민감하여 아우성치면서도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는 무덤덤하고 무감동한 신앙인의 모습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타성에 젖어있는 감사가 아닌 지극히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께로부터 더 큰 은총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욥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최상으로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 더욱더 멋진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